할렐루야. 네, 어제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 다윗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본문 22장 2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아굴람 동굴로 피신을 했는데 그곳에 다윗의 가족들과 그리고 또 2절을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2절에 나옵니다.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본 대로 노베 제사장도 다윗을 도왔습니다. 어떻게 도왔죠?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또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민심이 점점 더 사울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사울은 더 잔인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나온 대로 노베 제사장들이요 사울에게 처참하게 처형당합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시간에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가 참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만날 때에 어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지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그런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버티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청년들 생각해보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특히나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그렇고 직장을 잡는 일도 그렇고 뭐 학교에 가는 일도 그렇고 뭔가 그냥 뿌연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저는 한마디밖에 없죠. 버텨라. 견뎌라. 버텨라. 이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견디고 버텨라 라고 얘기할 때 청년들은 하나같이 제 눈을 보면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은요, 견디고 버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수동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버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 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견디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견디고 버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게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이 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절망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버티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동적으로 앉아서 원망 섞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버팁니다. 어떻게 버티느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버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약탈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발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은요 자신의 뜻대로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선포와 함께 계속해서 동반되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원동력이 되는 게 기도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얻은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집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이 일을 지금 훈련받고 있고 이 일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다윗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가 지금 다윗에게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윗 주변에 있는 목소리가 다윗의 판단을 흐리게 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삶의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주변의 목소리가 그런 것을 방해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아니 우리 코가 석자인데 거기 가는 게 맞습니까? 우리부터 정리하고 우리가 조금 힘을 기르고 그리고 도와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영적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조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참 안 돼요. 참 안 돼요. 함부로 조언하는 것.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조언하면은요 그 조언이 그 사람에게 득이 되기보다 독이 될 때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떠오르는 대로 조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농구 잘합니까 못합니까? 감사합니다. 뒤에서 잘하고 몰라요. 그렇죠. 함부로 말씀하면 안 되니까. 아유 참 진짜 너무 말씀대로 잘하시네. 제가요 대학교 때 농구 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좀 못하는데 예전에는 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농구팀 해가지고 막 뭐 할 때 제가 거기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저게 안 되나? 막 이러면서 이제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시합을 하는 그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회 나갔는데 이제 애들이 대회 나가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냥 그걸 보고 이제 버터플라이 마이 스토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에서 그냥 심장이 뛰고 막 이런 거예요. 밖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애들이 안 들려요. 이게 그냥 손을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시작했는데 애가 막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제가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 친구 이름이 제임스였는데 제임스 이러니까 제 목소리가 오죽 큽니까? 거기다 소리를 막 지르니까 우리 농구팀의 코치를 맡고 있던 교사가 저한테 살짝 와가지고 저를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그때 저도 흥분해가지고 제임스 이러면서 틀렸다는 거 지적만 해주려고 그랬지 그 상황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서포트 해줘야 되는 거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사가 제가 민망하지 않도록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뒤에서 싹 안아주면서 팔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농구에 잘못된 것을 지적할 줄은 알았는데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코치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이 어린 아이들에 맞게 그 아이들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다려줄 줄 아는 것, 도와줄 줄 아는 것,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도 그 믿음이 살짝 흔들립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여짜오되.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그리고 응답 받았어요. 바로 갈 수도 있었는데 옆에서 흔드니까 마음이 조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다시 정신 차립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다?
다시 여짜오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내 주변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주 명료하고 그리고 명쾌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 귀에다가 딱 해가지고 아무개 권사야,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저 집을 사라, 이쪽 땅에 올라간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다, 옛날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건 참 쉬워 보이고 우리 인생은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착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다윗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 명확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는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어떻게 하셨는데, 이제는 완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을 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지혜 주시고 그 길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때는 쉬웠는데 지금은 어려워가 아니에요. 이거는 착시 현상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같은 원리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윗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요, 이것을 케이스 스타디로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다윗의 리더십이 지금 시험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삼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윗과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경험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바라는 그런 일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함께 경험될 때 우리는 하나 되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신뢰가 쌓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다윗의 의지를 모두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승리를 거두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될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어떤 파도를 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좋은 일이 막 생겨야 되잖아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뭐가 막 생기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에게 바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이 뭡니까? 두 글자. 그렇죠. 아멘. 기도해요. 또 기도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다윗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알게 된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미리 듣고 그리고 나서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까?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쳐들어오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다 칠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칠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다윗은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고마워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일라 사람들이죠. 왜냐면 자기들이 탈취당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뭔 얘기를 들었냐? 이전에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노베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85명을 다 죽이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다 죽였어요. 사울이. 몰살당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여기 있다는 것을 사울이 알았다는 소식을 그일라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겠지요. 예, 몰살당한 것을 다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그일라 사람도 참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고마운 다윗인데 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인간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여러분, 우리 배신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예.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뭐다? 사랑의 대상이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나님 우리 그렇게 보시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왜냐?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떠나라고 하시니 다윗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다윗이 그일라를 떠났고 사울도 다윗을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일라 사람들도 사울에게 몰살당하지 않았고 13절에 보니까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400명이었죠. 그런데 이제 몇 명으로 늘었어요?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표로 삼아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에 묶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